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야훼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던 절망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62장 4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결코 하나님께 버리운 자라고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황무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살던 곳에서 떠나 쫓겨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무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기도는 그냥 그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더 이상 황무지가 되지 않기를 이사야는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기도합니다. 이건 역시 이사야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버림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얻은 열매와 곡식과 포도주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고와 활동과 노력은 결국 원수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제나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풍요로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기도하던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을과 고을이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황무지처럼 버림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과거의 화려한 때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과거의 화려했던 때를 회상하며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돌아보며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기만 하신다고 한다면 절망은 언제든지 물러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희망상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더 이상 버림받은 상태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셔버렸어.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지 않게 도와주셔버렸어.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민족인 것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고해보지만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많은 기업들이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대기업 그리고 또 중소기업 여러 기업에서 보너스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지급할 보너스의 평균 금액이 약 100만 원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추석 명절이 그리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임금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 분신을 시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절망케 하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절망이 가득한 시대, 수고하고 또 수고하지만 땀 흘려 일해보지만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의 의무와 특권을 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만이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확신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의 때에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환난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시험으로 가득 찬 절망의 때,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때,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되기를 소원하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응답받는 기도의 전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부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감하셔서 다시 한번 찾아와 달라고 간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바라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심리적인 위안이나 평안 정도를 발견해내려는 시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이나 바람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 상태에 있는지 고백하는 것에, 드러내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소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식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는 것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결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망으로부터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입이 한자나 나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을 토로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하심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고 소망이 생겨났고 위로와 평안까지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우리가 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의 결과입니까? 우리가 땀 흘려 일한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자,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장차 유대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그 마지막 때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림처럼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에 임할 때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대를, 나라와 민족,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결코 나는 믿음을 놓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환난이 극할지라도, 시험이 극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이 절망 속에 내동댕이 쳐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놓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비극의 순간이 다가오자 그는 너무도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혹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백성들은 3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갔습니다. 성안 곳곳에 쓰러진 시체들이 질비했습니다. 잔인한 군인들은 임산부의 배를 칼로 자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돌담에 사정없이 던져진 어린아이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불길에 휩싸이고 성전 기구들은 전부 약탈당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을 목격한 예레미야는 마치 눈물에 저수지가 된 사람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헤어날 기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그림처럼 보고 있던 그는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절망적인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그의 믿음은 심하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루 종일 나를 때리는 자도 하나님이요,
나를 어둠에 가두어둔 자도 하나님이요, 마치 곰처럼 엎드려 있다가 나를 사정없이 찢어놓은 자도 하나님이요, 그가 나를 쑥 쓴 잔을 마시게 하였고 내 마음의 평강을 다 빼앗아가 버렸으며 그가 내 영광을 다 약탈해 가버렸고 그가 내 앞길을 다듬은 돌로 단단히 막아놓으셨으며 그가 활을 당겨 마치 관역을 맞추듯 내 허리를 맞췄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한 일이야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하소연하듯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그의 입에서 나왔다고 상상할 수 없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정말로 신실한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만큼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소연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말합니다. 나의 영광이 사라졌고 주 야훼께서 말하는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외쳤습니다. 너무도 힘든 현실 속에서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마저도 깊은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환난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고해와 같은 인생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믿음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해보지만 막상 어려움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절망의 늪에 오랫동안 빠져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낙심이 되지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절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소연처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바로 그런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상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 갑자기 내 중심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회상하온 즉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자 오히려 소망이 주어졌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큰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자 오히려 소망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빛이 예레미야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자, 예레미야의 절망으로 가득 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소망의 빛이 임하자 그의 생각은 물론 영적인 상태까지도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도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소망할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현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근심하며 걱정하며 절망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절망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깊은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기가 막힌 절망 중에도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이 절망을 이기고 남을 위로와 소망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상함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은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8절로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이스라엘은 대대로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일에는 그야말로 프로였습니다.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백성들을 향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원망과 불평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합니다. 거짓말에 능수능란합니다. 결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스라엘은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에 동참하셨습니다.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환난과 시험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모든 날에 당신의 백성들을 안아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업어주셨습니다. 이끌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배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안녕, 행복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굳이 한 일을 찾으라고 한다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에 관한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홍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반석의 물을 먹이셨습니다.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 친히 앞장서서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만큼은, 아니 나만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떠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때마다 꼭 못된 버릇을 발동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세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병이 날 정도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은 그들은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못된 버릇을 발동합니다. 이방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병이 날 정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작은 환난과 시험만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외면합니다.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화를 자초합니다. 화를 자초합니다. 10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됐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한없이 베풀으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자와 사랑과 긍휼을 받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방인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신을 사모하고 병이 나서 당신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누구의 대적이? 사랑하던 백성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친히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달라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왜 자신들의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사모하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포로 생활을 시작해야 했을까요?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불러내신 민족이 그렇게 비참하게 낮고 천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의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원수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환난과 시험과 절망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대적이 되셨다고, 그들을 치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나라와 민족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적이 되셔서 우리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어둡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한 것입니다. 세상을 그리워했습니다. 헛된 시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아니, 당신이 친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서 구원해내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친히 쳐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신 결과 이스라엘은 낮고 천하고 비참한 처지에 내몰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확장되었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유일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세상과 돈과 명예와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힘이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등을 돌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절망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이 되셔서 우리와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입니까? 행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무지 빠져나올 돌파구로 찾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희망의 책입니다. 소망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속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을 떠나신 상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매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여전히 붙들려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라면 몰라도 우리는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등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놓지 않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절망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직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여기까지 10절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극히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양스럽게도 성경은 10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는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 죄를 발견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자, 11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야훼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10절과 11절 사이에는 그때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극히 절망적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바로 그때,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철저히 낮추실 바로 그때, 도무지 절망에서 빠져나올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 속에 집어넣으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반석에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15절 초반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볼까요? 63장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홍해를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반석을 여시고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야훼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간혹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기력이 없어도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토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 주여 라고 외치는 것만큼 절망적인 간절한 기도는 없습니다. 깊은 기도는 없습니다. 주여라고는 한마디 외침 속에 모든 소원과 간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력이 없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일어날 기력이 도무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주여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당신을 사모하고 있는지 깨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의 순간 위대한 빛을 발합니다. 기도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제공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합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환난 날에 해야 할 가장 적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활동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는 불신앙을 없애줍니다. 의심을 불식시켜줍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야기하는 온갖 헛되고 어리석은 질문을 차단해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도움을 얻게 하는 가장 탁월한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당자는 자신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멸시했습니다. 돈이 가득한 주머니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돼지와 쥐염 열매만 있는 들판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아버지를 생각해냅니다. 마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한 후에 하나님을 기억해냈듯이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한 후에 그는 드디어 아버지를 기억해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생각해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돌아가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짐은 회개입니다. 이 다짐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온 그를 기다리는 것은 종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어떤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 절망, 그 어려움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인 것입니다.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감히 달라고 구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내가 건질 것이다, 내가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잠시 절망 속에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되 능력의 손길을 보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성찬 예배를 드릴 것인데, 성찬에 참여할 것인데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